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간접적인 말씀까지 보면 366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년은 365일인데 365일 매일 감사하고 한 번 더 감사해라, 그런 의미로 아마 감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말씀에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내 삶을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욕쟁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욕을 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맺는 자의 삶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하는데 아이가 학교 간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온갖 욕은 욕대로 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해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갑자기 그 시간에 말씀하는 게, 야, 너 말하는 대로 네 아들 그렇게 되게 해줄까? 이 말씀 하나님이 딱 던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깨닫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욕이 끊어지는데, 그 아들한테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안하다라고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왜 이제야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왜 이제야 진정 말씀 좀 하시지?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상처가 돼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말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면 묶여있던 것도 풀려지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의 선포가 내 환경의 모든 결박을 풀어내고 내 삶의 빗장을 꺾어내고 내 길에 시온의 대를 열어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따라서 합시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막 남편이 속썩이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속썩이고 해도 막 올라와도 주여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 아들이 변화될 거 감사하고, 남편이 바꿔질 거 감사하고, 아내가 바꿔질 거 감사하고, 우리 환경이 열려질 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은 이 회당에서 모여서 늘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21절 24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절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면은 분명히 3번 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절기는 2번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거기도 찾아 읽으십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예,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도 이렇게 2가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역대하 8장 13절에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3번에 너희는 올라와라 이 말은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4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 중에 하나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초하루를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은 내가 집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서 세 절기,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장막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기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맥추절은 우리가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무교절을 여기에서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맥추절은 초실절, 7.7절을 이야기하고 수장절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때 올라오는데 신명기서 16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너의 가운데 너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주신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있는 자는 많이, 없는 자는 적은 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드리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9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세 절기에 반드시 올라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힘대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많이 주셨으면 많이 드려야 되고 적게 내가 받았으면 적게 드리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기준. 즉 이 말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렸던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은 거기에 성전에 올라온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게 이 렙돈이라는 돈이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1원짜리와 같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100원 정도의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을 2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의 형편에서는 최고를 드렸다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는 부유한 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부유한 자들의 그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있게 드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 세 절기를 왜 올라오라고 하느냐, 왜 와서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16장 16절 17절에 무교절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이라고 했잖아요.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을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6월절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살이 하다가 정말 많은 고난과 고역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바로 그들을 해방을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자들은 집은 전부 다 사망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은 그 영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 지나고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즉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중요한 것은 첫째는 구원받음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구원받음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은 6월절이라고 말씀하며 양 잡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양 잡는 날, 6월절은 양을 대신 잡는 날인데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해서 내가 살아난 날, 이것이 6월절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1년에 3차례 늘 올라와야 되는데,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매일매일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야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가 나의 어떤 자의적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 조건 없는 은혜, 어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이 은혜를 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구원과 기쁨이 내게 있어야 되고 내가 나를 택해서 내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누구나 올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누구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 구원해 주신 자들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누구나 나온 자리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뭐랄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 유월절은요 일방적인 은혜 감사입니다. 나의 수고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아들 독자 애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면서 나를 구원시켰어요. 하나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이 은혜가 거저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는 구원을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간단해요. 내가 어떤 헌금만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와서 교회 청소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 건축할 때 얼마든지 건축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에 아신 것처럼 방주가 짓는데 방주가요 축구장보다 더 컸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아의 가족 8식구가 그걸 한 건 아니에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도왔어요. 그렇지만은 정작 그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 조건 없는데 자격 없지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 당해보셨습니까? 해보셨나요? 당해보셨나요?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경험 있나요? 이 세상은 없어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면 일방적으로 난 너 사랑한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의 예모 보지 않았어. 나는 너의 형편 보지 않았어. 나는 너의 처지 보지 않았어. 나는 너의 모습을 보지 않았어. 나는 만세전부터 너를 택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그래서요 출애굽기 여기 16장에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와요. 이들이 이제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열흘이면 일주일이면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돌리잖아요. 이 한 달이 딱 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 물 모든 거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그들이 경험한 것이 마라에 도착해서 먹는 것도 떨어져 가지고 물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림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다가 신광야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긴 세월 동안 농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농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려 장정이 60만, 어린아이까지 한다면 200만이 좋게 넘는 그 숫자가 그 광야 사막에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보내셔서 40년 동안 기나긴 여행을 광야에서 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뭐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방적인, 이게 유월절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구원시킨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 나는 그냥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추절은요, 수고로 얻은 은혜입니다.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그 땅에 들어가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조건 없는 은혜라면 맥추절은 내가 수고로 얻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요, 맥추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맥추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곡식을 입에 댐으로 인해서 만나가 그 다음 날부터 멈췄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입에 댐으로 인해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멈췄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광야의 길에서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일방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곡식을 입에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를 멈추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수고로 얻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것도 은혜고 축복이지만 내가 수고한 것 이에 하나님의 복이 너 임하는 것도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맥추절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수고로 땀 흘려서 얻는 은혜인데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짐으로 해서 100배 소출을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수고한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맥추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 위에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 내가 살아간 날 동안 나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맥추절에 올라와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 1년에 3차례 올라오라고 했죠, 성전에. 자, 3차례 감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6월절. 첫 번째는 6월절은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라. 두 번째는 맥추절. 맥추절은 내가 살아가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가나안 땅에 7족속이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평안한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예요? 그 땅은 기름진 땅이고 그 땅은 넓고 그 땅은 아름답고 그 땅은요 포도가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가나안의 7족속들을 제거시키는 일이었어요. 가나안의 7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제거시켜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했다고요.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우리에게는 가나안의 7족속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러나 그들과 싸우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거기서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예요. 이 맥주감사주일은요, 아시는 것처럼 그 땅에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한 날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맥추절의 은혜가 맥추절의 감사가 우리 새민교회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 닫아버리면 쭉정해야 되는 것이고 깐부기가 먹거나 또 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먹어버린다면 그 수고는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할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고 내가 수고한 것의 열매를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심에 감사하고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새 말에 지켜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동안 1년 동안 농사진 것 전부 다 곡식을 창고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 오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가를 가르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에는 반드시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장막절. 그러니까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곳간에 눕는 날. 이 말은요. 약속에 대한 은혜입니다. 약속에 대한 은혜. 즉 앞으로 되어질 주실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기도하면 그는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성전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지켜줄 것을 믿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은 이제까지 지켜주신 거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을 감사하고 천국에 내가 들어가서 알곡 성도가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 창고에 내가 들어감에 감사라는 거예요. 들어감에 감사라는 거예요. 밤에는 일찍 잡시다. 잠 안 오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조는 사람은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여러분 마지막에는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곳간에 천국 창고에 우리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알곡 성도는 천국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 속된 말로 시급 말로 지옥 간다는 말이죠. 지옥의 불에 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장절을 지켜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너의 삶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해 감사하고 네가 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창고에 쌓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신 것처럼 이 세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째는 구원받음에 구원의 감사가 늘 끊임없이 있는 자, 내 삶에 수고한 것에 내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복 주심에 늘 감사하며 삶 속에 감사하는 성도, 그 다음에 장차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첫째는 대적을 쫓아내시는 복입니다. 여기서 대적을 쫓아내시는 복이 뭐겠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다 제거시켜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온순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오늘날 이 시대의 대적이 뭐예요? 이 시대 대적이 암이 대적이고 사업 부도가 대적이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힌 것들이 대적 아니겠어요? 그죠? 또 우리의 대적이 뭐예요? 영적으로는 사단이 대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의 물질의 대적을 물리쳐주고 질병의 대적을 물리쳐주고 환경의 대적들을 떠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물질의 대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대적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갈지어다. 여기서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고 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늘 감사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열려주고 풀려지고 회복시켜서 모든 일이 더 감사가 풍성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대적이 넘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넘보지 못하게, 대적이 다르게 말하면 대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리서 사전에 하나님이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는 내게 있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대적들을 제거시켜 주지만 두 번째 대적은 그것들을 내게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요, 전대 뚫린 주머니가 돼서는 안 돼. 구멍 뚫린 전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서 말씀에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부터 네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전대 뚫린, 그러니까 가방 뚫린 구멍 뚫린 가방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구멍 뚫린 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들어왔는데 2개 나가버리니까 구멍 뚫린 거죠. 하나 들어왔는데 하나 나가는 것도 역시 구멍 뚫린 거죠. 하나 들어왔는데 2개 나가는 구멍이 아예 가방이 다 찢어져 버린 것이고. 근데 오늘 여기 대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또 그것을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제거시킬 뿐만 아니라 나가는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들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호의 날개 아래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웃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노래,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을 간단한 건 새 절기를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네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라. 네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주고 인도하시고 수고한 것에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라. 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너에게 있는 모든 네게 현재 너를 괴롭히고 있는 대적을 제거시키는데 물질이 나를 괴롭힌다면 물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한다면 그것을 제거시켜 주시고 질병으로 인해서 내게 모든 삶을 괴롭힘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제거시켜 주시고 또 내게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제거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쳐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너를 늘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감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불만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마다
주여 하고 좀 이것을 뭐랄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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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에게 감사합시다. 세 가지 감사합시다. 구원받음에 감사합시다. 내가 살아간 날 동안 내게 책임져 주실 것을 감사합시다. 내가 천국 갈 것을 감사합시다. 아멘. 맥주 감사절에 온전히 이 감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감사의 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유월절의 감사, 또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내가 수고한 것에 넘치게 주실 그 하나님을 보며 맥주절의 감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천국에 내 영혼이 들어갈 것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이여 수장절의 감사, 이 그들 감사가 입술에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나의 대적들이 사라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보호의 장벽을 쳐서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또 6개월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